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오늘은 54번째 항목.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서 높아지심은 하나님이요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은총을 입은 것과 권세를 충만히 가지시고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옹호하시며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사역자들과 백성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에서다. 그리스도는 그의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심에서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지고한 총애를 받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기쁨과 영광과 능력의 모든 충만에 나아감으로써 승귀되었는데 그는 자기 교회를 모으고 수호하며 그들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그의 사역자들과 백성에게 은사와 은총을 부여하며 그들을 위해 중재하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것을 대유리문답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왼쪽 오른쪽 이런 의미가 존재하지 않죠. 신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의미는 성자께서는 성부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계시고 천국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그가 지니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방금 읽은 2장 9절이 그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 위격에 대해서 가지시는 존재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사랑.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부를, 성자는 성령을, 성자는 성령을, 성부는 성령을, 성령은 성부를.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존재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동일하게 지음받은 지체들을 사랑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삶을 사시고 급기야 하나님의 모든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죄인들을 위해 자기를 버리시는 이 위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시고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셨는지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 힘쓰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닮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기를 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정해서 그가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심처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주의 몸이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오늘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뜻을 조용히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모든 믿음에 합당한 것으로 영원히 그에게 보상하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구경만 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고, 믿음이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삶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조명되고 있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해,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높임을 받기만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낮추고 또 낮추고 나를 죽이고 희생하면서 묵묵히 주님의 뒤를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깊이 때때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낮추는 고난 없이 높임을 받는 그 궁극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자께서 받으신 성부를 통한 그 지극한 사랑과 그 높임의 이유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높임을 받기를 원하지만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는 무관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은 가장 낮아지심이었고 그것은 곧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조물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 조물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의무는 뭡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죠.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영락 없는 꼰대가 되는 거지만 상관없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의 기쁨을 위해 살까요? 이 시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들건 말건 오로지 내 행복, 내 사랑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급급하고 그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집들을 부립니다. 인간들의 병들고 타락한 시대의 정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권위, 그 속에서의 사랑, 신뢰, 존경, 이런 가치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다 버거운 짐일 뿐 오직 나를 위해, 내 행복만을 위해, 내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삶으로 여겨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부모가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우리 지체들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든 말든 이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온전하신 복종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큰 기쁨과 영광을 얻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할 때,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할 길이 없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쁘게 하고 장차 하늘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입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넘쳐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삶을 고집하지 않고 주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보상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내 기쁨을 위해서 살다가 그 다음은 뭐 운명에 맡기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이런 충만한 기쁨이 없느냐? 수십 년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왜 그리스도가 맛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기쁨과 큰 영광이, 물론 그 궁극의 영광은 하늘에서 받는 것이겠지만 이 땅에서 왜 우리의 영혼이 맛보는 이 영적인 희열이 우리에게는 없느냐 도대체.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나를 고집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이 신령한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거룩한 즐거움과 신령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신령한 기쁨이 없으니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흘끗흘끗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초적인 육적인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오늘도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행복해지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영혼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일은, 이것은 한없이 우리에게 등한히 여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한없이 게으른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예비된 진정한 기쁨인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원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되돌아가셨고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신자의 충성된 그 삶을 다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큰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토록 원하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날이,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날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날이 아니고, 그런 것은 잠시 기쁨과 위로를 얻는 날에 지나지 않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승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모든 우주와 만물, 이 세계를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권력가들과 재력가들을 모두 비웃고 계십니다. 그들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 역사의 종말을 향해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리스도께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종말의 시점을 향해 지금도 무섭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찬란히 빛나는 유토피아를 향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 극악한,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이 충만한 상태로 멸망을 향해 무섭게 치닫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벽보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깨어 준비해야 되는지를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말고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거룩과 순결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 주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발 세속 정치나 이념 따위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만 진리를 따라 행할 뿐입니다. 진리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중단 없이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불의와 불법한 세상에서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이 마침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주의 재림의 날을 설명합니다.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통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 이제 교리는 5가지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전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시다. 자, 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 정확한 해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만물을 복종케 하는 분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게 이 구절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거룩한 교회들을 위해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 교회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분을 어떤 시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께서는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가운데서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보존하고 수호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모으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모은다는 말은 모든 택하심을 입은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구원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뜻입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도록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어디로 부름을 받아 소속이 됩니까? 로컬 처치, 교회를 향해서 이 땅에 세워진 지역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들을 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의무를 그들에게 부여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 주의 거룩한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수한 신앙과 진리를 지켜나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유지하고 보존하십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10대 제국을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10대 제국이 지금도 그 제국의 위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무너지고 해체되고 그러나 무엇이 살아남아 있죠? 교회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사탄이 악의 제국을 일으켜서 그렇게 교회와 신자들을 박해했어도 그 나라들은 그 한때의 그 제국의 위용을 뽐내면서 그렇게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꽃피웠던 그 나라들 지금은 다 그냥 한 나라의 국가로 돌아가 버리고 존재감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었지만 여전히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는 이 땅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보존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교회와 성도를 해하고자 하는 모든 원수들을 그 다음에 굴복시키신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교회를 박해하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언제나 패배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원수들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결국 그들을 분쇄하시고 멸망케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음으로 그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반드시 은사와 은혜를 주신다라고 교리가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통치하고 섬기게 하시고 교회의 본연의 기능과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적인 재능과 그리고 언제나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안에서 지상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을 다해 나아가야 될 의무와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의 불완전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교리는 설명합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서서 올바른 진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있어 우리는 결국 진리의 길로 나아갈 것이고 믿음을 지켜 교회됨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나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그 교회에서 교회가 더욱 교회의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진리를 지켜내는 일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주가 부르실 때까지 이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라야 그 교회의 정식 정회원 등록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심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성도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치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지상교회가 불완전하고 여전히 아직도 많은 것들을 개혁해 나가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높아지신 그리스도와 이 같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온전한 교회로, 성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교회와 분리되어 내 고집과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허락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아무 교회나 나가고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거부하는 나 중심의 그릇된 신앙에서 돌아서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지 않으며 교회를 이룬 연합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뿌리 없는 부평초처럼 그렇게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합케 하신 그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그 뜻과 목적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 지체가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교회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을, 그런 유의 신앙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와 분리되어 있는 여러분, 부디 교회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발견하시고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유기적 관계 속에 있는지를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인정하시는 교회도 그리스도가 인정하시는 성도도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경과 교리를 배웁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줄기차게 성경과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를 깨닫고 진리가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